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고통의 오늘을 사는 자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의 그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우리들에게도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이제 역대기의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인데, 어쩌면 그 책 덕분에 요 두 구절이 유명해질 수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기의 족보에는 요 두 구절만 특별히 야베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사실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기도 덕분에 두 구절을 알게 됐지만 야베스의 기도 덕분에 그 책 덕분에 다른 구절들은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역대기 또는 야베스의 기도를 듣는 청중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포로 후기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진 포로기를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모진 일들을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이요, 임진왜란도 거치고 병자호란도 거치고 일제 36년도 거치고 6.25 전쟁도 거치고,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패스트, 흑사병에 특히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살아남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거기 견딜 수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역대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저희들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상대하여서 역대기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오늘 자기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역대기 포로 후기 공동체는 그들에 이르기까지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온 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종종 그 족보의 이름들 가운데 기도든지 특별한 사정이든지 어떤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뿐만 아니라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야베스라고 이름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역대기에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들이 없었더라. 아들이 없이 죽었더라. 딸뿐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아들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는 어떻게 이어요? 그럼 대가 끊어졌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고 이어집니다. 왜요? 유대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기업을 물려주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보아스랑 그런 관계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써요. 굳이. 아들이 없었더라, 아들 없이 죽었더라, 딸밖에 없었더라. 이집트 종과 결혼하여서 그 딸이 아이를 낳아서 자손을 이었더라. 왜 근데 이런 얘기를 쓸까요? 역대기 포로 공동체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무수히 많은 자식을 잃은 사람, 형제를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의 그까지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여고냐라는 왕,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 왕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룹바벨은 들어보셨죠? 수룹바벨 성전 지은 사람.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역대기를 읽어보면 수룹바벨을 낳은 사람은 스알디엘이 아니고요, 부다야입니다. 여고냐의 첫째 아들이 스알디엘, 셋째 아들이 부다야예요. 그런데 어떻게 스알디엘의 아들로 수룹바벨이 기록이 됐을까요? 아마도 스알디엘은 자식이 없었던 거죠. 자식을 못 낳았던지 있었는데 대를 못 잇고 그냥 죽었던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역대기는 이렇게 깨알같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들을, 그 아픔들을, 고통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거죠.
야베스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기 7장에부터 브리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브리아는 재난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해서 야베스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아나 야베스나 사실은 같은 이름인 거죠.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 2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절망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이를 새로 낳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을 브리아,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은 자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베스처럼 평범한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만 그 브리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아셀 지파에도 브리아라는 이름이 있고요. 베냐민 지파에도 브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브리아는 특이하게도 가드 사람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브리아는 가드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 형제죠.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 브리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재난 가운데 태어난 브리아의 아들을 낳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낳았더라.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이전의 무수한 족보들이 사실은 역대기 포로 후기 공동체들은 자기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사실은 그런 기도예요.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럼 복의 내용이 뭐냐면 3가지예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 다음에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3번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게 무슨 대단한 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대기 포로 후기 공동체 살아남아 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무수한 브리아와 야베스들의 기도들인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인 거죠. 이거를 브리스 위킨슨이라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높은 자리에 도달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복을 구하라고. 야베스가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가? 하나님께 대단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안 하시나요? 기도 좀 하십시오. 이거는 브루스 위킨스를 따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번 강조합니다. 절대형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3가지예요. 윌킨스라는 사람은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죽어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가 천국을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큰 어느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이렇게 선반이 있는데 하얀색 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쭉 붙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 상자의 이름 중에 존스라는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봐가지고 내려달라고 해서 보았어요. 그 베드로가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실망할 거라고. 그래도 이제 호기심을 못 이기고 봤죠. 거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존스의 평생에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복, 그러나 존스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복, 그게 거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구하지 않아가지고 당신들이 못 받고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못 받은 복이 많죠? 성경에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축복을 담대하게 구했고, 그리고 그 담대하게 구한 내용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비전의 기도고, 그 비전의 기도를 이루며 사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구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 넉넉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고 범죄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넘어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기도였어요. 이번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해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샀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책 하나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쓰면 이렇게 좀 후대에 누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유행가죠, 유행가. 인기 있는. 근데 이런 유의 인기 있는 책들은 많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 길. 그에게는 뭔가 남다른 게 있었고, 불굴의 의지로 마지막까지 신념을 갖고 그 일을 이루었다. 당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아까 얘기했던 아들 없이 죽었더라, 딸밖에 없었는데 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불의아들 이야기들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역대기 기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소망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세상에 수고로이 나아지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아까 청소년부에서 이걸 얘기했더니 있대요. 제왕절개로 나왔대요, 자기는. 그래서 엄마가 고생을 안 했대요. 나 정말. 잘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고생했다고. 제왕절개로 나오신 분들. 자기가 고생 없이 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나랑 유나는 자연분만 했는데 민기는 제왕절개 했거든요. 누가 제일 힘들었냐면 제왕절개에 한 민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낳는 거 그냥 끝내는 거지만 그 이후에 회복하는 게 몸이 수술하고 나서 그 몸으로 애 돌보는 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나쁜 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에 수고 없이 나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루스 위킨스는 이 야베스를 진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다. 라면만 먹고 뛰었는데 아시안게임 상관왕을 이루었다. 임춘회.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설명은 그냥 내가 수고로의 자녀를 낳았다 이거예요. 수고로의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강도가 가장 높은 게 출산이라면서요. 남자들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은 안 낳는 것이고, 세상에 고통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말, 내가 수고로의 자녀를 낳았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준 표현이었습니다. 네가 고생 가운데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지금 이 얘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에서 모든 인간의 또는 살아남은 모든 그 세월을 거쳐서 오늘 살아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는 포로후기 공동체에 주시는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거 우리들 기도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 또는 포로기 공동체 역대상 그 사람들의 물음에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사람들에게 뱀에게 먼저 얘기하고 너와 여인의 후손 사이에 원수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 어떤 승리를 이룰 것이다 얘기하고 나서 16절에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그게 야베츠라는 그 야베츠예요. 히브리어는 야베스가 아니고 야베츠라는 이름에 그 나오는 이차본이라고 해서 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예요. 아까 그 야베스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수고로이 자식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네가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고 이렇게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똑같은 겁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느라고 수고 가운데 아이를 낳고 남자 아담은 수고 가운데 땀을 흘려 일하여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내 말 안 듣고 범죄했으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래서 하와 너는 고생과 수고 가운데 임신하고 잉태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고 너도 수고 가운데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 거야. 그리고 흙에서 너희들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죽을 거야.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고생해서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고생해서 수고해야지 겨우 먹고 살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살다가 죽을 것이다. 절망이구나.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내 벌이 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엉뚱하게 기대할 수 없게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에서 절망을 본 게 아니라 어떤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에서 아담은 소망을 발견했을까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야베스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비록 아담은 또는 하와는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겠지만 하지만 뭐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녀를 계속 낳겠죠. 자녀를 계속 낳아서 삶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삶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삶을 그들과 함께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실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로 할까요? 사고친 아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친 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아이들을 소원해야죠. 윤하가 학교에서 뭐 별거 큰 일은 아니고요. 별 큰 일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 부탄가스 갖다 놓고 교실에서 불을 붙여서 장난을 치다가 터져가지고 학교가 막 그냥 유리창이 깨지고 나고 누구 다치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날 윤아가 집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초인종 눌러놓고 못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면 아빠가 윤아를 보고는 그런 일이, 만약에 윤아가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았어. 내일 가자, 학교. 가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그랬습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입니다. 당신이 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윤아야, 그동안 즐거웠다. 잘 지내렴. 슈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다행이다. 아빠한테 안 혼났어. 이거예요? 그건 정말 절망이죠. 그리고 왔는데 아빠가 애는 뭐 얼굴에 막 그냥 터져가지고 막 시커멓게 막 묻어있고 닦지도 못하고 옷 막 너덜너덜한 상태로 와 있는 거를 보고 너무 얘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리 몽둥이를 당장 끌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막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막 저를 회초리를 치면서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절망이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빠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죠.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아빠가 나랑 함께 가겠다는 거구나. 그걸 누가 확인한 거예요? 아담이 확인한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네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고 고통 가운데 살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아담은 알아듣고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아내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이해가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 안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본문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내 땅 넓게 많이 갖게 해주세요 라는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땅을 넓게 더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은 범죄예요. 지게의 경계표를 넓히는 것은 범죄입니다. 저주받습니다. 그건 아합이 한 짓입니다. 나보 포도원 뺏는 거.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넓히시고라고 하는 동사를 다른 거를 써요. 그때는.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한다면 내게 허락한 것이 그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질이에요. 내게 허락한 영역, 내 인생, 내 삶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나를 도와주십시오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원래. 당신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가락이 함께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 내 삶이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이 풍요로움은 물론 물질적인 것도 다 포함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촉촉하십니까? 메마른 갈라진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고 풍성하십니까? 풍요로운 넉넉한 부유한 참된 복된 샬롬 평강에 누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70인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라는 사실을. 70년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 깨달음이 아까 누구의 깨달음이었습니까? 아담의 깨달음이었죠. 아담이. 생명이라고. 고통을 선언하고,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거기서 나를 회복하시고, 거기서 내게 진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기를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집에서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왔는데 몽둥이를 패면서 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가운데서 엄마는 나를 놓지 않겠구나. 내가 엇나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칡뿌리를 캐기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형 둘이랑.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요, 별로 못 캤어요. 작은 것밖에. 그래서 큰 걸 캐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저 밖에까지 가서 칡뿌리를 캐려고 넘어갔는데 한겨울이었거든요. 길을 잃었습니다. 시간은 누역누역 어두워지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사방을 헤매면서 군부대에 잡혔습니다. 군부대에 잡혀가지고는 있었는데 검단까지, 인천에서 검단까지 걸어서 막 그냥 헤매서 갔는데 새벽 3시쯤에 아버님이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는 막 두려움에 떨었죠, 사실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저를 태우고 집에 갔습니다. 자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바지를 걷어라.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바지를 걸었습니다. 딱 3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50원인가를 주면서 라면땅을 사 먹으라고. 저는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저를 때리시면서 안도해하는, 감사해하는, 자녀를 찾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정말로 감사했었습니다. 지금 이 아담이든 야베스든 그의 기도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당신께서 일하여 주셔서 나로 내가 겪는 이 고통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까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래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고통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나를 이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그 무수한 일들을 겪고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갖고 그러나 여기까지 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역대의 기자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당신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의 사실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오해합니다. 아프다는 걸 알고요, 고통은 느끼는데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다, 집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9절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다. 노아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요,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수고롭게 이게 고통입니다. 아까 야베츠 그때 나오는 그 말이에요. 이 아들 노아가 좀 안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노아, 위로, 안위. 그런데 고통의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누구 때문에 고통이 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통이 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땅은 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으므로 엉뚱하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의 원인은 사실은 자신들에게 있죠. 자신들에게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지금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안위해 주기를, 그 아들이 노아가 뭐가 있다고 안위를 해줍니까? 안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처럼? 애초에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이 너 왜 했니?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가 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그 여자 때문이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최초에 범죄할 때 아담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래서 괴로워하지요. 근데 그 괴로움의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자신이. 근데 그 아픔의 이유가 도대체 어디인가를 외부에서 찾게 되죠. 하나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만 아니면, 이러한 일만 아니면, 내가 그때 눈이 삐어서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이 평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진 않았을 텐데, 시작하여서 너만 아니면 평화로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죠.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고통과 괴로움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진짜 괴로워합니다. 그죠? 다윗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다윗을 창으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미우면.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창만 있으면 던지겠다? 아니면 꿈에서 한번? 그거는 사울이 정말로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악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사울이? 고통의 이유가 뭐예요? 다윗 때문인가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만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왕으로, 지도자로, 하나님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고통의 이유가 사실은 다윗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애초에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에게서 시작됐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떠나갔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고통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럼 그때 사울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길이 있지요. 사실은. 똑같이 다윗이 왕권을 결국 갖게 될 건데 다윗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다윗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다윗 때문이 아니죠. 왜요?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잖아요. 다윗이 왕위를 이으면 자기는 왕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원수처럼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처럼?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고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울의 고통, 그 끔찍한 고통의 원인, 이유는 사람이 일단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될 텐데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 때문이냐고요. 그 사람의 고통의 이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사울에게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사울도 사실은
그 고통의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어요. 누구의 기도로? 야베스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삶이 이렇게 가난하고 찢어져 나가고 고통스럽지 않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아니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마 사울이 드릴 수 있는 야베스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분이 아니심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돕는 분이심을,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나누어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